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너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증거의 노래를 다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후세대에게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잘 두고 잘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참신이시죠. 37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위기의 때가 닥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하나도 소용없음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 위기의 상황에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우상, 그 대표적으로 돈, 권력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소용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았는데도 또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죠. 특히 미국 같은 강대국, 돈이나 권력 얼마나 많고 세계의 그러한 국가로서 얼마나 군림해 왔습니까? 하지만 코로나라는 전염병 하나에 그 강대국도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더 이상 헛된 신을 쫓지 말고 이제는 너 제발 좀 알아라. 이제는 바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죠. 하나님만이 생사와 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하게도 낫게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의 교훈을 결코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대구 경북 지역에 응원 상자를 보내고 또 컴패션 썬데이를 통해서 이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어렵지만 이런 물질이라든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시면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과부의 두렙돈 같은 그런 작은 헌신들, 내 삶 가운데 온전한 그러한 섬김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배라는 것은 헌신이 전제가 된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귀한 그러한 내 신앙의 기본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바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성숙을 가져오고 얼마나 우리에게 진보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때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 청년들이 혼자는 조금 어려워도 몇 명이 함께 한 어린아이를 돕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를 추구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거저 받고 그런 것들을 관심을 거저 받고 있다면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거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이 악해서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들도 자기들 문제 풀기도 어려운, 궁극적으로 도울 능력 자체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괜히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내 처세술 의지하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납작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복수해 주시는 분이세요. 41절 43절이죠.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적 측면과 자비의 측면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부모님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너 더 이상 그거는 안 돼.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것을 알려주죠. 그냥
하는 대로 다 그냥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것을 나타내주는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죄값을 담당하셔서 공의를 이루셨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비를 이루셨죠. 크리스천의 인내와 관용은 극기 훈련하듯이 이를 박박 갈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바보처럼 옳은 것 나쁜 것 구분도 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의 형통 같은 부조리한 현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쉽게 분별하지 못하죠. 특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로 인해서 진짜 무엇이 옳은지 헷갈리는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며 주의 재림의 때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손해, 그리고 모든 핍박, 부당함,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주신다고, 주님께서 복수하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늘 찌푸리고 피해 의식 가운데 섭섭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자녀들의 마땅한 반응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46에서 4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에서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후에 강조해서 첨언한 것입니다.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에요.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자녀에게 명령하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두려움 중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건강에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천하며 애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잘 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생명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당장 5분 후에 죽는다면 많은 고민도 없을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진지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생명선입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대학 때도 배웠지만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조건을 내것이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징계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참고 참다가
불순종 계속하고 의상숭배하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90년생이 온다. 그런 책들, 우리 청년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제가 책을 읽어보면 우리 예전의 세대들은 야, 그거를 꼭 말을 해야 알아? 너 당연히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청년 90년대생들은 말을 안 해줬으니까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좀 힘들어도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이거고 나는 너에게 이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 약속해. 그래서 사인을 딱 하면 오히려 90년대생들은 내가 이거 주니까 너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또 이거 해. 그게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너 약속을 지키면은 내가 복을 주고 약속을 안 지키면은 너 징계를 받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른이 옳다, 청년이 옳다, 그게 아니라 그런 태도들이 가지고 있고 사회 문화가 있는데 두 가지를 자신이 유리한 대로 적용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저희들은 90년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2세들이 자기들의 잘못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성숙하더라고요. 본인들은 미국에 가서 2세로 살아가지고 한국에 딱 왔을 때는 본인들이 편할 때는 한국적인 문화를 이야기하다가 본인들이 불편할 때는 저는 미국 사람인데요. 이렇게 자기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그렇게 말을 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기준들을 내가 상황에 맞게 내가 유리한 대로 이때는 이 기준, 이때는 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안에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약속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정말로 일관성을 가지고 정직성을 가진 그런 태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이죠. 50절, 52절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5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도자였죠. 그 숱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가고 싶던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어도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모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내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냐고 반항도 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 이유까지 알려주십니다. 51절이죠.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하면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하면 바위에게 물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노가 일어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인도했는데도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명하라고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옛세대의 지도자로서 옛세대의 범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세가 죽었어야만 했을까? 인생들은 이런 의문부호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혹 여러 의문이 있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있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성막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 17년을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는데 너 그 성전에서는 한 번도 예배 인도할 수 없어. 너는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은 와, 이거 너무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사실은 반석을 치고, 근데 우리로서는 그 화날 만도 하지.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거 안 지켰다고 그렇게 고생했던 모세는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물론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죠. 그리고 후대에 있는 주석가들은 만약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갔다면은 이 여호수아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죽었어도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도 모세를 거의 신처럼 그렇게 우상처럼 생각하는데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들어가서 모세가 우상이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지만 우상이 된 모세 자체에게도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결말을 맺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 좀 과한 처사다. 내가 평생을 꿈꿔왔던 그게 하루아침에 내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느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대단한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까지만 갈 수 있고 눈이 아직 어둡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살고 또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으면 멈출 때가 있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가 있으면 좀 이렇게 한 발 물러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 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재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동안에,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동안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마땅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태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종.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어야 되죠. 사역을 할 때는 스스로 종된 마음. 바울이, 그리고 우리의 많은 신앙 선배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자격 없어 보이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 그것에 대한 겸손과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하루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범적인 태도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 혹 여러 의문이 있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면 생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깨닫고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이나 그 은혜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길들을 열어가시고,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성도님들 봐도, 우리 청년들의 삶을 봐도 그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길들을 점점 열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계속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더 해주지 못하는 것, 더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그 길은 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의 때 이 본문을 더 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합시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도울림 없는 인생, 돈, 권력,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혹 세상에서 당하는 애매한 고난, 악인의 형통함 같은 상황에서도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결국 정의를 행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들었지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궁극적으로는 생명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그 끝은 이 삶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약속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생명처럼 지키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깨닫고, 지금 다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정말 더욱더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분이심을 아버지여 저발로 더욱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약속했던 것들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신실하게 아버지 헌신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정말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여 아버지 관계하신 계획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약속을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그것을 지키기를 아버지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약속은 우리를 저주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정말 그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다시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에는 내용과 틀이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건강한 신앙의 틀을 갖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틀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이러한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사람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다가 전염병 하나 와도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하고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재앙들은 또다시 다가올 텐데 우리가 안전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더욱 깊게 가져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 옛고부터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의 그러한 문화들, 특히 성문화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처참한 통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회의 통계는 교회도 사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어른 세대들부터 주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본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그러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저발로도 우리 아버지와 정말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저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거룩한 진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저발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저발로 더욱더 온전한 아버지여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와 저발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받은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더욱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아버지여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